추수감사주일입니다. 텃밭을 여전히 가꾸고 계시는 분들은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시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추수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들을 돌아보면서 추수꽃 못지않게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황 자체는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아직도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코로나로부터 다 지켜주셨습니다. 또 몸에 질병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치료를 받고 여전히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뿐만이 아니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생활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면 항상 좀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말로 좋다, 정말로 복되다, 그런 기억만 가졌던 해가 언제였는지 사실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오늘 시편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못지않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이미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도 차지를 해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강력한 외적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기적적으로 이겨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그때의 감격들, 그때의 은혜들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힘들어지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우상들을 찾았고 이방신들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신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더 현실적이고 더 직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만 눈에 보이니까 더 힘이 있어 보이는 나라들, 더 잘 사는 그런 나라들에 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의 심정과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꽤 자주 역사해 주셨습니다. 직접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일어난 역사의 기록들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길어야 100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들은 글쎄요, 일반 은총을 제외한다면 불과 평생에 몇 번을 경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방법들, 실제적인 다른 방법들을 빨리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의 기록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드문드문 일어나는 기적들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바벨론 포로와도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는 당연히 실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너무 그 일이 어렵고 힘들면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도 싶고 원망하고도 싶습니다. 때로는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의심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라 하더라도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불평할 때 불평을 하더라도 말씀의 끈을 붙들고서 불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약속해 놓고서 왜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직접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7번째 노래입니다. 시편을 보면 총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런 노래들 중에는 다윗이 기록한 노래도 있고 솔로몬이 기록한 노래도 있고 또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제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올라가는 노래 혹은 상승하는 노래라고 해서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노래인데 왜 성전으로 가는 노래라고 우리말은 번역을 했을까요? 성전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죠?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올라가는 노래하면 성전에 가는 노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때를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이 그때만큼 좋았더라면 그때가 꿈꾸는 것만큼 좋았다라는 이런 표현도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가 너무 좋았다는 말은 지금은 좀 그때에 비해서 힘들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의 삶이 벌써 좀 아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여러모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무려 70년이 흘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겠지만 70년 동안 이미 그 삶에 적응을 해서 굳이 돌아가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바사라는 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최초로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대제국의 통일 제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이 고레스 왕이 유독 이스라엘 민족만은 고향으로 돌려보내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때 과거 바벨론에게 붙잡혀왔던 모든 민족들이 다 돌아가고 거기에 이스라엘도 포함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70년이 되어서 웬만큼 다 동화되었을 텐데 그 중에서 유독 이스라엘 민족만 꼬집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이 일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약속되어진 말씀의 성취임을
깨달았던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7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서 확인하고서 또 다른 약속의 말씀 또한 신실하게 성취해 주실 것을 믿는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저 이 일이 우연의 일치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명백히 이들의 경우에는 바벨론에 있으나 예루살렘에서 사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는 매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했습니까? 항상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언제나 불안했을 것입니다. 제2의 바벨론이 등장하고 제3의 바벨론이 등장해서 언제 이 모든 것을 또 잃어버릴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레스가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번 유대 민족에게만 선심을 베풀어 볼까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돌려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개입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불신자인 고레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성취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을 것입니다.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던 그 꿈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던 또 다른 말씀들도 붙들며 그 어려운 시기들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여의치는 않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그날에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흘린 그 모든 눈물들을 깨끗하게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왜 살다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숨기려고 해도 얼굴에서 배시시 기쁜 표정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했을 것도 같습니다. 흡사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도 같은 그런 복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광복을 경험하셨던 어르신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우셨습니까? 저는 흑백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서울 시내에 온 백성들이 나와서 기뻐하는 모습들, 그 사진으로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도 지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게 된 날은 평생에 잊지 못할 복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주시기를 기도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돌아왔으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된 자리에 있으니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남아있는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 이곳으로 돌려보내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2007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국에서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43명이었던 것 같죠. 40여 명이 피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알려진 내용과 실제 내용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이 요란하게 떠들었던 것처럼 정부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그런 요청을 받은 적도 없었고요. 가면 안 된다라고 만류하는 경우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정부도 다른 세상 사람들도 샘물교회 하면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교회의 단기 선교팀이 또 자기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가든 말든 신경을 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헤이리에 그 테러 단체들, 폭력배들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한들 사실 미국에서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났다라는 점입니다. 예상 못하는 사고가 나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슈가 있어야 이슈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비판하고 욕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시도까지 더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나쁜 말들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샘물교회가 한국의 고신교단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신교단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한두 사람을 건너가면 아는 사람들이 피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만 해도요. 대학교 SFC 1년 선배, 9호학번 선배의 아내가, 와이프가 거기에 피랍되었더랬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교단 산하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이 단기 선교팀의 무사귀환을 위해서 기도했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3차례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43일이 지난 이후에 가족의 품으로 이 선교팀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었고 또 이래저래 아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안전하게 돌아왔던 그 선교팀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가족들이 잡힌 것을 보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가슴 아파했던 가족들은 이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무사히 돌아오신 분들도 자신들만 생각하며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을 맞이하는 저희들도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돌아오지 못한 두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공동체의 일원이자 마치 한 가족과도 같은 분들이 그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 역시도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포로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의 저자와 그리고 그 후에 성전을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달라고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이제는 다 되었을까요?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의 노래로 찬양을 하면서 또 다른 우리 시대의 다른 포로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상 클립을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가운데쯤에서 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서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조금 어지럽게 촬영이 된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남방 시내는요, 건기 시즌에는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삐쩍 말라 있습니다. 시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메말라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기 시작을 하면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과 비슷하게 갑작스럽게 물이 차올라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는 것처럼 우리 남아있는 포로들도 빨리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우기가 시작되어서 비쩍 말라있던 강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풀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이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확실하고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소망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이웃을 생각하십시오.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들만큼 추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큼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다른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스턴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그 첫 번째 우리 필그림 파더스의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이들보다 먼저 미국 땅에 도착했던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집단으로 이주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이룬 것은 이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미국 이민자의 조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서 원래는 버지니아 쪽으로 오력을 했다가 북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플리머스 지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랜 항해로 지쳐 있었던 사람들이 무려 46명이나 그의 겨울을 지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절반이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도착해야 할 곳은 엉뚱한 곳에 도착을 하고 목표로 한 곳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사슴고기도 칠면조고기도 선물을 하는가 하면 집 짓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고 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옥수수 씨앗도 전달을 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재배 방법까지도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을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도움을 주었던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죠. 다른 이견들도 꽤 있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신앙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일환으로 이웃들을 긍휼히 여겼던 것이겠죠. 이런 도움으로 이들은 미국 땅에 뿌리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들의 정신을 계승한다 하고 주장을 하는 청교도의 후예들은 정작 어떻습니까? 받았던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고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을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포로와도 같은 자들을 기억하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들을 망각해버리지 말고 하루의 휴일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끝내버리는 다른 미국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던 시편의 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사실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로 귀환을 추억하고 남은 포로들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다가 갑작스럽게 씨를 뿌리자고 합니다. 이 대목에 가면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지 중동 사람들이 벼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모내기를 할 때에 노동요를 부르는 것 같은 것인지 헷갈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야 하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만으로 이날의 교훈을 끝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울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십시오. 울면서라도 소망의 씨앗을 뿌려주십시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생각하며 사랑의 씨앗을 뿌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을 뿌리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봄에 화단을 가꾸어 주시는 분들, 땅을 일구고 모종 한 포기 심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요. 하실 때마다 아마 내가 내년에 이걸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일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 지경도 모자라서 울면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70년 전에 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영광과 영화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황폐해진 그 삶의 터전을 일일이 손으로 다 회복을 시켜야 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돌들을 쌓고 성벽과 건물들을 세워나가며 땅을 개간해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성전까지 재건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고된 삶 속에서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들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며 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는 뿌리러 나간다라고 번역해 놓은 이 구절은 원어적으로 보면 가다라는 동사를 반복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가고 또 가고 계속해서 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고생스럽더라도 한두 번 정도만 씨앗을 뿌려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울면서 뿌린 이 씨앗 중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추수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두는 것 못지않게 우리 다음 세대에 가서 열매를 거두는 것도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뿌리는 씨앗은
함께하고 있는 언약교회에서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거나 말씀의 씨앗이 아니라 엉뚱한 씨앗을 뿌려 놓으면 다음 세대에 가서도 엉뚱한 것들을 열매 맺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하여서 신앙의 본을 심으시고 의의 씨앗들을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릴 때에는 미주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 속한 그 교회에서도 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회가 될 때마다 어려움과 재앙이 그치고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고 죄사함이 선포되는 우리들의 성전을 우리는 찾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올라가는 그 성전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쳤던 장소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감행을 하죠. 역대상의 내용을 참고하면 정복전쟁을 벌여서 나라의 세력을 확장하고 싶은 그 다윗의 욕심 어린 마음을 사단이 충동질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로 모을 수 있는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감행했습니다. 거의 10개월가량에 걸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13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군사로 동원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라의 재정들은 재정대로 소모가 되고 인력은 인력대로 소모가 되었을 것이고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린다는 소문 때문에 온 나라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세 가지 선택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3년의 기근이 좋겠느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네가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간 전염병을 겪을래.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선택지를 주셨는데 결국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하면서 3일 동안에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이, 이 진노가 어디에서 멈추었습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사무엘하 2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역대상에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라고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타작마당이라고 하면 곡식의 나다를 털어내는 탈곡 장소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추수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무엇이 세워졌죠?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기쁨이 충만하던 자리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저 추수만 하고 추수의 즐거움만 가지고 기뻐하던 자리가 아니라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치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전염병의 재앙이 그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성전을 찾으면 재앙이나 전염병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찾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영혼의 전염병과도 같은 그 죄의 문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이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무르익은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바로 성전에서 추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죄사함이 선언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들을 찾아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늘 보좌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친 곳이 바로 추수하는 곳이었고 또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